세월호 참사 8주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8주기 연합 예배를 드리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아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도시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나눔 키트를 6천 가구에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가 동반 성장연구소 등과 함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소강성 목사는 종무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8주기 연합 예배를 드리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서울시 의회 앞으로 임시 이전된 세월호 기억공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8주기를 앞두고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8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참석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세족 목요일에 열린 8주기 예배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던 두 발을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주시는 모습을 그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 없이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너무나 괴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함께해주는 이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첫 발을 겨우 뛴 거예요. 그 시간의 기류와 기다림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옳은 길을 가고 있고 그 길 끝에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주님 먼저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전한 세터교회 안지성 목사는 명백한 진실을 향한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며 유족들과 참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아픔이야말로 더 아프고 약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기초가 된다며 아픔 위에 굳게 서서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바울 서신의 독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픈 가운데에서 그 아픔을 통해서 열리는 하늘 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세월호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생명과 안전, 평화의 가치들을 지켜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조롱했던, 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돌리던 평범했던 악의 얼굴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성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인간의 책임을 깨달아 생명이 생명으로 온전히 존중되는 세상, 이웃과 이웃이 서로의 삶을 지키고 연대하는 세상,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며 살아가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로 나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편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오후 4시 16분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8주기 추모 음악 예배가 열릴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구세군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소외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오늘 고난중한 성금요일을 맞아서 주요 광역도시의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 구세군 관계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 안부를 전하며 나눔 키트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는 구세군에서 왔습니다. 예. 이번 부활절 맞아서 저희가 작은 사랑 나눕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그냥 이러고 앉아있죠. 못 댕기니까.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혹시? 아이고 이대로가 좋아요. 많이 도움 받는데요. 예. 구세군은 해마다
부활주일 전 고난주간에 쪽방촌과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 소외 이웃들에게 나눔 키트를 전달해 왔습니다. 구세군은 올해 나눔 행사를 굿봄 캠페인으로 정하고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소외 이웃들이 부활절을 맞아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따뜻한 봄을 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구세군은 이번 고난주간 컵라면과 부활절 계란, 영양제, 소독제를 담은 나눔 키트를 만들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쪽방촌 6천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소외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음식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베푸시는 성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작은 나눔 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나눔 키트를 한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쪽방촌 주민들은 해마다 잊지 않고 자신들을 찾아준 구세군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세군이 부활절을 앞두고 빛이 잘 들지 않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봄 햇볕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사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가 동반성장연구소, 한국노총 등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소강성 목사는 종무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새 정부에 종무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와 동반성장연구소, 한국노총 등이 함께 주최한 국민 대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소강성 목사는 건강한 정신문화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종무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그 AI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 종무청은 하나의 신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정서적 순환과 순화 과정에 큰 어떤 기여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 목사는 또 생명사랑의 날 또는 생명 존중의 날을 제정해달라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목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올수록 종교의 창조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I 시대에는 생명 경시 풍조가 사회 현상이 될 텐데 교회가 먼저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영혼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 목사는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AI는 인간의 흉내만 낼 뿐 진짜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리콘으로 된 짝퉁 인간, 생명도 없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배설도 못하고 생식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생명사랑 운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므로 우리 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방역당국이 18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한국교회 총연합이 논평을 내고 그동안 방역 지침을 준수해준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18일부터 교회 예배와 각종 모임을 대부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식사 제공도 25일 이후부터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하지만 모든 교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예배의 완전한 회복과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 지역을 섬기자는 의도를 가지고 주제를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교단 얘기를 꺼내며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중에 지역 활동가인 한 분이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분은 위한다는 시혜적 관점보다
함께한다는 수평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 이전에 우선은 지역 사회와 호흡을 맞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되는 것은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는 일종의 사회 현상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움직이거나 교회의 사회 일기에 오류가 나타나면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큰 틀에서 교회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또 한 번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염려를 벗어버리려면 먼저는 제대로 된 사회 일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나타난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교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사회 읽기 수준을 그동안과 비교해 높여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와 양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의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리는 양의 실력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총력을 다해 교회의 지혜와 순결의 지수를 높여서 교회의 사회에 대한 성경적이고도 바른 읽기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경영학에서도 요즘과 같은 변동성이 강력한 세상에서 경영적인 성공을 이루려는 방편으로 인적 자원의 세 가지 자본을 중요시합니다. 지적 자본, 정서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이 세 가지 자본을 말하는데 교회는 이런 세 가지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성과 인재 양성의 약화는 교회의 앞날을 어둡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지성이 사회적 지성과 만나 소통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성보다는 영성이라고 하지만 지성을 담보하지 않은 영성은 무속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소통 구조와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먼저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통 방식을 수직적인 방식에서 수평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성격을 최소화하고 수평적인 성격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직적 구조는 경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사회적 재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통 구조는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복음의 설득력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조 또한 수평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민첩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결정에 대한 책임성에 기반한 결정권의 이양과 각 조직의 주체성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변화를 위해 주신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헌혈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월군 기독교연합회도 강원혈액원과 함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CBMC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는 부활절을 맞아 달걀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에 힘을 더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과 함께 헌혈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주사바늘 꽂는 게 상당히 무서워서 조금 걱정스럽고 힘들었는데요. 네, 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에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의 피를 나누면서 지역을 섬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 좀 동참을 해서
같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월군 기독교연합회도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혈이 필요한 지금,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자는 적어진 이때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헌혈 행사를 통하여 영월뿐만 아니라 강원도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땅끝까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CBMC가 동해시청을 찾아 동해 산불 피해 지원 성금 3천만 원과 마스크 10,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참 고생하시는 이재민님들 빠른 복구가 되고 또 빠른 또 안정적인 초소가 마련돼서 그 일상이 회복되고 또 정상적인 삶이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CBMC 에서 저희 이재민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재민들이 일상생활을 복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는 부활절을 맞아 세종에 위치한 군부대 32사단과 협력기관 5곳에 달걀 2만여 개를 전달하는 전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 이사장 정영현 목사는 군선교회 50주년을 맞아 군장병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선교회가 이제 50주년 됩니다. 50주년 되는데 저희 중부지회가 32사단과 그리고 자운대 지역에 있는 군병 용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어떻게 하면 부활절에 이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중부지회 각 교회들이 또 달걀을 위해서 후원 헌금들을 해주셨대요.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는 훈련소 위문과 진중 세례식 지원 등 군 장병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